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의 그 탤런트를 그냥 썩기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한 교인들이 그 마리안을 재정 후원을 해서 그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서 맨하탄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회가 끝난 뒤에 많은 백인 기자들이 이 마리안이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문에 악평을 다 써댔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이 마리안이 그 마음의 시리에 빠져서 다시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위로하기를, 마리아나,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너는 평생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누리는 그 유명함, 위대한 그 인기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그가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어머니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머니의 은혜의 말씀을, 충고를 잊지 않고 1955년 50살이 넘은 나이에 흑인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관중 앞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관중의 열렬한 그런 열정과 또한 환호의 박수를 치르면서 그 공연을 아주 성대하게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적인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마리안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늘 기억하면서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숱한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또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속량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이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책을 잃어버렸는데 그 책을 도로 찾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책을 다시 사면 그것이 바로 책을 구속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죄의 소유로, 마귀의 소유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셨는데 그것이 속량, 곧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의미는 다시 사서 자유케 했다. 이 자유케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전쟁을 겪거나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자식을 못 낳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을 담보를 잡히든지 저당을 잡히든지 집을 저당 잡히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꾸었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을 때에는 그 집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못 맞아 이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때로는 온 식구가 다 팔려서 종으로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으로 간 그 식구들을 친척의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종의 값을 또한 그 종이 빚진 그 모든 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금 자신의 집으로 또 땅을 소유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 구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속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겠죠. 한 가지는 그들이 유월절에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에서 이제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숨을 대고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광야로 가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속량, 구속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마취과 의사신데 어느 날 수술이 있어서 이제 마취 그 용량으로 그를 마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며칠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자 그 환자의 식구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 마취과 의사인 장로님에게 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취에 잘못이 있었고 이것은 의료 사고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장로님의 소송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몇 달 동안 서류를 제출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장로님의 마음이요 그냥 날아갈 듯 자유의 기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자유한 기쁨 속에 밀려들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정말 이 재판에 매여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구속, 그 제사함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지요. 작게는 전화나 문서 또는 크게는 이 장로님을 통해 소송을 받은 것 같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 또 인종의 차별의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처해 있든지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마리아니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겼던 것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의 아주 주체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유류고에서 이제 트럭에다가 이 드럼통에 있는 기름을 넣고 이제 몇 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운전병이 운전을 하고 이제 본부대에 와서 그 유류고에 그 드럼통에 있는 이 가스를, 오일을 옮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운전병하고 운전을 해서 그곳에 와서 이제 후진으로 기름을 넣으려고 후진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멈춰서 제가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유류 탱크, 유류고에 있는 쇠 기둥하고 또 앞에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갔는데, 그 자동차가 갑자기 다시 후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낑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차를 밀었습니다. 차가 밀렸을까요? 제가 밀렸을까요? 차가 저를 밀었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차를 엄청나게 민 것 같습니다. 근데 차가 계속 오니까는 그냥 제가 기절을 했는데, 사람의 말로는 제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고 쓰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들이 창문을 막 뚫고 와서 저를 이렇게 병원으로 이제 옮겼는데, 깨어나 보니까 다행히 이 왼쪽 인대가 늘어나서 한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의사의 말로는 조금만 더 이 차가 밀었으면 제가 갈비 이 때가 이제 골절이 되면서 그 심장을 찔러서 죽었을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40대에서 50대, 여러분들 40, 50대 지나신 분도 많지만 이 40대에서 50대 지나는 그 중년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심할 때에는 무슨 아픈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아팠던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그 아픈 것이 죽을 만큼 힘든,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문제고, 그 죽음 앞에서 누구 하나라도 자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인류의 죽음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음의 문제에 있는 그 모든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안고 그 33살 그 젊은 나이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방법은요, 그 당시에 또한 세계적으로 그 가장 인간에게 혹독하게 처참하게 사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때는요, 처음에 옷을 다 벗긴다고 합니다.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정신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에 압력을 가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채찍으로 인해서 그 등이나 또 머리에 다 상처가 베이고, 또 그 등에는 그 살점이 채찍질로 인해서 이제 살이 다 뽑아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박힐 때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그 손에 박힌 못의 길이가 12cm에서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서 그 못 박을 때에 외치는 소리가 반경 한 2km에서 3km 정도가 들릴 만큼 그런 정말 엄청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손과 발을 폭에서 못을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람의 몸이 처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처지면 이 가슴이 앞에 나오고 또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우면 그 발에 있는 발의 지지대를 밟고 이 손과 몸을 올리려고 하면 그 등허리에 있는 그 채찍질 할 때 파인 그 상처에 그 거친 나무로 인해서 더욱더 그 상처가 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에 힘을 줌으로 인해서 그 상처에 피가 솟구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계속 늘어지는 그 육체로 인해서 숨이 가빠지게 되고 급기야 숨이 막혀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죽음의 문제, 죄의 싹신, 이 사망의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정말 처참하게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의 대가, 그 죽음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참을 수 있으셨지만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다 예수님께 전가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짊어진 그 죄된 몸인 예수님의 그 죄된 몸이 보이셨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그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죄로 정죄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그 몸으로 100% 받는 그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절규에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간의 그 모든 죄짐과 죽음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받으셔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풀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 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죄 있는 피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의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가진 인생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구원하셔야 됐고 죄 없는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구속의 피, 죄사함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속 곧 죄사함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1%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그 피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피로 구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밖에서 그냥 진흙탕에서 막 놀다가 완전히 온몸이 다 더러워진 그 상태로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엄마 부르면서 두 손을 벌리고 다가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는 애를 좀 방향을 틀어서 목욕탕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너무 정말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일단은 안아주시겠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셋째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제 처음 낯선 집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친해지려고 이 목사님이 자청해서 이 아이와 내가 오늘 자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우유를 잔뜩 먹이고 이제 밤에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좀처럼 아이가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지 계속 울면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 한 30분은 거의 죽어라 하고 울죠. 그런데 이제 30분 한 1시간 지나면요 아이들이 울다가 약간 훌럭하고 멈추다가 울어요. 그거는 어떤 징조냐면 이제 먹은 것이 다 토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막 계속 울다가 약간 멈췄다가 훌럭이다가 또 울다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절에서는 이 먹은 거 다 토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그 순간에, 세우고 나서 뭔가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우는 순간에 그 안에 있던 것이 내용물들이 하늘로 다 이제 솟구쳤다가 목사님 얼굴과 몸과 또 아이의 몸에 다 그것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그 냄새로 인해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목욕탕에 가서 먼저 이제 목사님 얼굴을 조금 닦고 옷을 벗고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두려웠는지 그 아이의 옷과 얼굴에도 그 엄청난 것이 묻어 있는데 두 팔을 벌리면서 이 목사님께 안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목사님 말에 의하면은 자기의 자녀였으면 그냥 서슴지 않고 이렇게 안아줬을 텐데 약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입양한 아이라 멈칫했는데 그 순간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제 이 아이가 내 아이구나 하면서 그 더럽혀진 아이를 꼭 끼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주님께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멈칫하지 아니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 탕자가 그 돼지 그 마구간에서 그 쥐염 열매를 맺으면서 그 돼지와 뒹굴다가 왔으니 얼마나 그 냄새나고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또 그가 왔을 때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탕자를 얼싸 안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도 하나님께서는 멈칫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한 걸음 왔을 때 주님께서는 두 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마음껏 얼싸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구속 죄사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또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목숨보다,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마리아니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고통과 그 질고와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그 십자가에서 지고 그 죽음의 대가를 온전히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더럽고 추할지라도 주님께서 달려와 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의 삶 속에 세세하게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